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부터 영상들을 두 곡을,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사랑.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잊었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5월은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생각하고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장 많이 희생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비해도 가장 좋은 가정,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한 집에 함께 살아가면서 정답게 있었던 그때, 이런 이 가정의 제도는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3대가 온 가정이 모여서 중심으로 대화하며 집안의 이야기하며 그리고 친척들에 대한 대소사를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옛날의 그 가정의 모습들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천국의 축소된 모습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가정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네.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하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옛날의 가정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세상이 세대가 바뀌면서 가정이 핵가정이 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가정 속에 얼마나 삭막하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전에 비해서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또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도 좀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과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가정들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요즘에 세태를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요. 불화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들이 순환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좀 잘 살면 뭐합니까? 행복이, 평강이, 편안이 깨어졌는데 좀 더 큰 집에 살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큰 집에 살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런 전통들이 그렇게 모든 세대가 발전하고 바뀌면서 다
쇠퇴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뭘 빌라?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비는데 그들이 그걸 합당치 않게 받아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가정이 가정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도 평안의 중심이 평안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 평안이 우리 심령들이 평안해져야 되고 부모들이 평안해져야 가정은요 자녀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날마다 다투고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어지죠. 이 평안이 바로 뭡니까?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가정의 평안의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평안해져야 되고 남편이 평안해져야 되고 아내가 평안해져야 되고 그래야 가정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비로소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속상해지고 서운하고 불화하시면 가정 전체가 평강이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들에게 생존케 계시는 동안 마음을 평안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면 부모가 기쁘게 해드리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될까요? 부모님이 존재해 생존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있을 때 잘해. 근데 부모들이 안 계시면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저의 부모님이 이제 1년, 2년 정도 아버지는 2년 전에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 모처럼 내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계실 때 아니면 저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요양원에 계시면서 내가 부모에 대한 얼만큼에 대한 내가 관심과 사랑을 내가 갖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는 되돌아보니까 잘한다고 할 것보다는 후회한 것이 더 있더란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때 서운하게 했던 것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모에 대한 더욱더 왜 그랬는가. 오늘도 아까 영상 봤잖아요. 아버지의 그 눈에 대한 상처가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에 입문하지 못하고 눈이 이러니까 경찰에 가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엄하고 엄하고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른 분한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눈을 다치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경찰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버지가 싫었던 것을 이제야 알고 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한 후회하면서 좀 더 내가 부모를 잘 해드릴 걸. 아버지한테 한 것이 다른 거 없이 그냥 면도 한 번 해드린 것밖에는 좀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옛날에 그 고려장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고려장이 있었다는 시절에 어떤 아들이 늙어서 쓸모없게 된 노모를 이제 갖다가 버리려고 지게에다가 지우고 이제 산속으로 터벅터벅 갑니다.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간 도중에 그때 지게 위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손에 닿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버립니다. 하나씩 아들은 무거워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어머니는 버려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버리십니까? 라고 묻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내가 즉 자신을 버리고 돌아갈 때,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되면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단다. 돌아갈 때 나무 잎만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노모가 쓸데없어서 오히려 자기한테 짐이 될까봐 지게에 지어다가 버리는 그 자식을 향해 이 자식이 혹여라도 돌아가는 길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떨어서 그 길을 찾아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라고, 길을 잊지 말라고. 비록 너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이렇듯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해타산이 있다면 계산이 있고 술수가 있고 가면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 하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에서 둘로 나누면 전반에 있는 계명 5계명은 1계명 5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후반에 있는 5서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 마지막 되면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 사랑과 동격으로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바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그곳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공경이어야 돼. 조건이 없어야 돼. 거기에 이해타산이 개입되면 가식적인 사랑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산이 있으니까 그 자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잘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런 이해타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값이, 그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값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제 26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며 주임을 극진히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사랑만 있지 이해 타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향유, 그가 값비싼 향유, 다른 데는 300데나리온씩 하는 한 사람이 1년치 봉급을 갖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해 타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희생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하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이 헌신이고 공경인지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이세 타산으로 따져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또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자기의 전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돈을 갖다면 그거 가지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겠거늘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로 너 그거 허비하느냐? 너 미쳤냐? 너 정신 나갔어? 그 돈 같으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냐? 그 얘기거든요. 그들은 뭡니까?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에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수없이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해 타산이 깔려 있습니다. 계산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형한테 다 갈 것이. 그런다면 그 둘째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까요? 그 돈은 다 형한테 가는데 형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낭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낭비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낭비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헌신도 희생도 우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정한 사랑을 말할 때에는 값을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은 또한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계산이 없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까 또 영상 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비싼 향유를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흐뭇해 하신 것. 그 비싼 향유를 바쳤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 마음에 대한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가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여인한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헌신이나 희생,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모습은 우리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사랑이며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하나가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되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뭡니까? 계산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나를 공개하는 모습 보는데 부모가 자식이 계산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씁쓸하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아까 그 영상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 목숨을 잃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것처럼 그 기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사람들도 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티끌만 하고 못한 우리 인생,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부모 사랑과 이 사랑이 우리가 조건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게 타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산된 사랑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과 헌신한 마음으로 평생 고이 간직해 두었던 향유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앞으로 결혼할 준비를 해놓은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부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것을 부은 겁니다.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갖다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때서야 이 마리아는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순수한 뜻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만 뜻밖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이 타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비로소 평안이 있고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부모가 자기의 소멸도 있어야 한다. 소멸. 자기에 대한 소멸. 가정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시대는 부모들도 예전의 부모들과 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 계산적이죠. 오늘의 부모들은 몸을 사리고 자기 삶을 중시하고 예전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도 같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과 같이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금의 엄마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가정들이 이제는 구심점이 분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심점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요소가 점점 분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들의 자기 소멸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없어져 가고 있다. 자기의 인생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부모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일에 인생을 걸고 정신없이 매달려 일하며 살고 몰두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정신없이 매달려 살고 몰두해 일할 일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화로운 가정을 조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해가 너무 짧듯이 그때는 허튼 곳에 눈길 한번 줄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을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민도 없고 걱정할 틈도 없고 다른 곳에 정신 쏟을 여유조차도 없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자식을 돌보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쏟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가정에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저것도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바꾸게, 가정생활 바꾸게 세 가지죠. 신앙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정신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데 신경을 써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여유조차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야말로 행복과 그리고 평안의 복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40이 이상 된 50에 접어들게 되면 달갑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우리가 어린 나이들 보면 사춘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40대 50대 어머니들이 가서 보면 사축이라는 게 있대요. 사축이. 처음 들어봐요? 네. 사춘기는 나이들이 좀 하면 막 부모한테 대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춘기 막 그러잖아요.
근데 40대 50대 때 가면 이제 사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고 여유가 생겨집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래서 자기의 주름이 하나하나 생긴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하고 그게 사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있고 기미가 낄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후회하는 것이지. 그게 사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득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몰랐는데 좀 여유가 생겨 조용히 앉아 자신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아주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는 사축이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축이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은 사축이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늙어버린 모습을 보고서 후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더 보람되게 여겨요. 그게 조건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는데 이제 결국 얻어진 게 내 모습이 늙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후회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사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사축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pom표했는데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거 결단돼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이제 내가 이제는 싫어졌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실망이 오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설교 말씀 중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이게 뭡니까? 신앙의 사축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면 만족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고 허무합니까? 사람이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심은 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엎드려 갔지만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많았었구나.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나고 불평하고 자기 남편을 원나고 불평하고 자기 아내를 원나고 불평하고 살아왔다면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게 다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어머니가 밤늦게 시간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추운 밤에서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딸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추운데 들어가서 기다리면 될 것인지 거기서 왜 기다리십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녁 때 밤늦게 돌아다닐 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답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모두가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허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은,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신앙의 사춘기는 떠나버리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평안을 빌라 들어가는 그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가는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합당치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가정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들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놀고 먹고 돈 쌓아놓고 그래서 평강이 아니라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가정을 돌보는 거 이름입니까? 내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정 일을 하는 겁니다. 가사일도 해야 되고 내가 벌 수 있는 한을 벌어서 내가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는 모든 일들이. 근데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춘기를 겪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지나가면 이제는 자식을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눈들이 한눈을 팔게 되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부모를 섬기는 일이든지 또는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어떤 희생,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서로 거기에 평안이 가득히 치우고 정말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된 우리 성목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부모의 자기의 소멸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자신은 온데간도 없이 이게 희생이고 섬깁니다.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만나야 돼요. 말씀이 만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가슴에 딱 가르치면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실체로 옮기면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아멘. 희생과 섬기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갈등과 혼란이 멈추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 서게 되면 대결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현장에도 한국에도 북한 땅에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날마다 우리 가정이 내 안에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의 복이 가득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윽히 내 영혼에 그윽히 기쁨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랑해. 평화 평화도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인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쏟아난 이 평안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 있던 두 손을 가슴에 드시고 빛이 누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로 감지기세.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평화도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예수 믿고 계산 가지고 사랑하고 계산 가지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말은 후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신령들이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